좌우에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 중에 일부분입니다. 모세가 말씀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새롭게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씀해 줘야 하는지를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다음 세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규례를 준수하고 규례대로 살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평평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즐비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음행하는 땅이요, 타락한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둠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만들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너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가르치라, 행하라, 실천하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온전한 땅이 아닙니다. 음행하는 땅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많은 사탄의 영이 우글거리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음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서 땅은 비록 어둡지만, 고통의 땅이지만, 죽음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산 소망을 부어달라, 산 생명을 부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43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사회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잘 듣고 지키라고 모세는 말씀하면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지키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진귀, 보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는 읽을 때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지도자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43년 동안에 이 말씀을 지켜온 예수 사랑교회는 앞선 세대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육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저와 여러분 앞에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은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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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에, 너의 심령에, 너의 심장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새겨야 할 말씀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부지런히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을 꿰뚫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그 말씀에 사랑하라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 바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릴레이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나 혼자 서서 혼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마치 우리 부모와 대화하는 것처럼, 마치 중요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사랑을 나누는 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대화 중에 내가 바라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성품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성품은 무슨 성품입니까? 그 성품은 바로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향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하나로 뭉쳐지는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성품이 내 성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을 읽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성품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 좋은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6절 7절 말씀에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많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또한 악해진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해서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때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사회도 좋아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따라 온유하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팍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유한 겸손한 성품만이 주님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에 계속해서 비교하며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주변에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고 우리의 말씀을 나눠주고 우리의 심령을 나눠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온전한 것을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과 몸을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헛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거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믿고 살고 죽는 근심 걱정 버리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한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렸듯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마다 또한 가는 장소마다 곳곳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상대방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으로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저희의 심령 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를 새벽부터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저희의 마음,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오고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오래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 저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세상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